오늘까지 이제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 16장 두 장에 걸쳐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제 재앙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어찌 살고, 그렇게 하다가 제주도로 피하고 일본으로 피하고 이제는 미국으로 피난을 하고 갈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니 디아스포라가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흩어져 나아가는데 온 지역으로 흩어져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 묻는 것처럼 이제는 중동 지역의 온 지역, 로마나 온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안 간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그냥 나가요. 그러면 어느 곳으로 흩어져 가겠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살만한 곳으로 나가야죠. 살만한 곳으로. 평화가 있는 곳으로. 가난한 사람은 풍요가 있는 곳으로. 공부 못한 학생은 공부 잘하는 곳으로. 사람이 동역자를 구하는 것은 그 동역자가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구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지혜를 얻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죠.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느 곳에 주식을 투자하고 그러면 내가 많은 것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공부에 별로 취미도 없고 잘 못하지만 인류학교에 보내면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은 공부를 아주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공부하는 것도 뭔가 재미난 것이 있는가 보다 해서 공부에 마음 없는 자녀들이 그들과 어울려서 공부 잘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판이 진행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는 그곳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들이 1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딸 시온 산에 곡물을 보내면서 이 선물이죠. 어린 양을 드리면서. 이 모압은 목축에 좋기 때문에 많은 그와 같은 양털이나 그런 것들을 원래 조공으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물로 다시 시온에 보내서 은혜를 얻고 긍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건 아합 시절에 이 모압 왕인들이 이 조공으로 10만 마리 새끼양, 순양의 그런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압이 독립했어요. 그런데 재앙이 다가오자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그 어린 양들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좀 받아주고 숨겨주십시오 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모압은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의 그런 중간에 흐르는 아르논 강이 있는데 그 아르논 나루에는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를 흩어진 새끼새 같이 모압의 딸들이 모압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며칠 만에 의정부 지역까지 그 북쪽에서 침략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육군 참모총장이 그게 판단을
조금 성급한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어쨌든 뭐 그건 역사가들이 더 긴밀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한강 인도기로 폭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피난을 가지 못했는데 아이 한강 다리가 끊어졌어. 물론 그것은 서울을 뺏기더라도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연시키도록 폭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이 죽고 무수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논 나루에서 이게 다리가 끊겨진 것처럼 모압의 딸들이 고통과 좌절에 그렇게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제발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피난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간청을 합니다. 그런 곳 사람들을 역사상으로 많이 받아주고 숨겨졌죠. 그래서 쫓겨서 죽을 위협에 있는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참 고통의 5월의 광주에서 그런 사람들도 숨겨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아니 사슴이 지금 사냥꾼에서 쫓겨오는데 나무꾼이 여기 있다고 그거 사슴을 내주는 것은 사슴과 나무꾼 이야기에서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나무꾼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살려주라. 그걸 살려줬더니 그 노총각 나무꾼에게 선녀가 그 아내로 맞아주도록 사슴이 귀띔을 해주지 않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오늘날 난민들도 세계가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죠. 떠도는 사람들을 살려줘야지.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떠돌다가 다 그 침몰해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러면 이 세계가 부끄러운 것이죠. 그 난민 정책이 조금 좋은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발전되면 사실은 그런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할 일도 무수하게 많지만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그와 같이 모압의 떠도는 새끼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를 살리는데, 그러면 이 시온은 왜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와 피합니까? 그래서 5절에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시온에 피하는 것은 시온의 인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을 인자라고 성경은 번역했는데 이 헤세드는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로 번역하는 그런 이타주의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살려주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왕위에 굳게 설 것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을 자는, 그 사랑으로 앉은 왕은 무조건 사랑으로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이 법의 집행이 예나 오늘이나 항상 공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살려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는 그런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숨겨주고 뿐만 아니라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정의로 실현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어느 곳에 나의 피할 곳이 있을까? 이민을 가면 될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 미투가 이제 뭐 한창 또 인구에 회자되다가 요즘에는 뜸해졌습니다만 이런 그 세상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여김받는 그런 나라로 내가 이민 가겠다는 그런 여자들도 신문에 그와 같이 전에 그와 언급되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성을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고 남존여비의 그와 같은 것은 그건 올바르지 못하다. 그런 공의가 실행되는 그 나라, 그곳에서 살고 싶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는 어떤 모 문인이 아주 이름을 날리던 그런 사람이 그런 미투 사건으로 됐고 그 사람이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 받으면 난 이 한국을 떠나버린다. 그런 작가도 있었어요. 그런 공평과 진실이 들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피난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이하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그늘이요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실망과 좌절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성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그와 같은 관원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파견됐습니다. 일종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임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와 유다,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의 총독부가 있어가지고 유다는 아주 연약했어요. 그래서 그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면 자기들이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를 보내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외소에 들어와서 피하라고 했어요. 성소에 들어와서 숨어있고 내 생명을 보호하고 성벽 건축 그만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성벽 건축을 진두지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즉 그 선지자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라는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나를 두렵게 하려고 성소에서 그 성소의 바깥 이제 외소 그곳에 들어와서 피하라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고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교회에 피하면 옛날 로마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 그런 데에는 교회에 피하면 함부로 체포에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신정 국가적인 그런 면모가 있어서 오늘날에는 뭐 그런 것은 없죠. 그러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자. 그곳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딥니까? 아무리 헤어봤자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우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날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성소 안에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공부 못한 학생은 인류학교에 가서 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해야죠. 그런데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의 마음이 변해야죠. 마음이 이거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이 바뀌면 이제는 그런 친구가 없어도 그런 인류학교에 가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꼭 서울에 갈 필요 없이 지방에서 이와 같이 고등학교 나와도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지금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간 분도 우리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 물론 뭐 청문회를 어떻게 거치겠습니다만 그럼으로써 자기가 공부하면 어느 것이나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실력 있으면 인류 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고 정주영 회장이 소 한 마리 끌고 집에서 나왔는데 세계적인 재벌이 됐지 않습니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꼭 인류 기업에만 들어가야 출세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사업의 비전과 능력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그것을 중퇴한 후에 그야말로 컴퓨터로 인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된 그 사람이 이혼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 이름을 얘기하기는 또 신뢰가 돼가지고 하는데 왜 늙어서 이혼하고 그런지 이해가 안 돼. 세계 사람들이 그거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참고 살아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어쨌든 실력이 있으니까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다락방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학교도 그만뒀어요. 그런데도 세계적인 대재벌이 되고 성공자가 됐어요. 속에 실력이 있으니까. 모압이 진정 살아가는 길은 마음속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살기 위해서 시온으로 피하고 예루살렘으로 피하고 다윗의 그런 통치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피난처를 찾고 도움이 얻을까 찾는 것은 외부적인 것을 찾는 것이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것은 내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거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는 외부적인 따뜻함과 평온한 것을 찾는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내 내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면 이젠 만사가 형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울 것도 없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것도 전혀 마음에 거칠 것도 없고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시온에 피하자. 모압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찾는 것이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그래도 모압의 이 심판이 그쳐지지 않는 것은 모압이 교만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심판하시고, 이미 14절에 보면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이 품꾼이 이제 3년 머슴살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년 머슴살이 한 것처럼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심판이 신속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멸망을 받아서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신다. 심판과 재앙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것이 최선책이 아닙니다. 최선책은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살리심을 받는 것이고, 그곳에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세상에서 다가오는 온갖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과 굶주림과 풍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버나,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나 수많은 것 찾아다니는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변했나, 그게 첫째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정말로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지금 굶어 죽고 아파서 죽게 됐는데 육신의 정욕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이 끊어지는데. 그런데 몸이 다시 살아나면 또 세상의 그런 것으로 쫓아가죠. 그런데 그 기회에 그 마음의 죄악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세상의 환란이 떠났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참 위대한 성공이죠. 위대한.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음의 고난을 통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지금 죽게 되었는데 명예욕이 어디 있어요? 다 끊어지죠. 그런데 다시 밥 먹고 기운을 차리면 그것이 다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고 그야말로 은혜 충만함을 받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은과 금을 분토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한 10년, 20년 믿으니까 그게 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어디 명예를 얻고 쾌락을 얻고 즐겁게 살 때가 어딘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데 어디 뭐 신나는 일 없어, 그걸 묻더라고. 다시 고스란히 살아났어. 우리가 이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더라.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 밑에 건포도떡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8절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라, 이 의지하고 교만한 거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9절은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서 너의 모든 포도나무 농작물 그 추수의 즐거움이, 9절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주틀을 밟을 사람이 없어요. 교만이 끝나는 것이죠. 자기가 교만하게 사람들 앞에 머리 들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면서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 탄식과 슬픔의 그런 수금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내 창자가 길을 하레스를 위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토록 심판하고 모든 것을 거둬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교만한 마음이 안 없어졌어. 그게 큰 문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 마음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변하고 깨어져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시온에 피해야죠. 그래서 오늘 시온에 피할 자리를 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아무 거리낌 없는 그 마음이 되어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